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자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도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내려고 고심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서 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까? 중풍병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어요. 성경은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침상에다가 그 친구를, 중풍병자를 누이고 네 사람으로 하여금 메워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을 그들은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런 뜻인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만 있으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런 뜻인 걸까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그 반대의 말씀이에요. 내 주변에 나를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을 때 그런 나를 다시 예수님께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쓰러질 때, 절망하며 낙심할 때 그런 나를 예수님께로 다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곁에는 이러한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자신의 며느리는 교회에 잘 다닌다고, 자신의 아내는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이라고 늘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물론 본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복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분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변에는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과도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며느리도 교회 잘 다니고요, 아내는 교회의 신실한 권사님이시고요. 하니 언젠가는 이 사람이 오늘의 중풍병자처럼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침상에 누워서라도 예수님의 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가지신 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가지신, 여러분들의 주변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요, 지붕을 뜯어서라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전도하려면 이 정도의 헌신과 열정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사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언젠가는 교회에 오겠지 하면서 계속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걸까요? 언젠가는 올 거예요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걸까요? 근데 올 수가 있어야 말이죠. 오고 싶어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중풍병자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중풍병자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혼자 힘으로 예수께 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요. 중풍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4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침상에 눕히고 그 침상채로 들어서 나온 거라고요. 걸어서 온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만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만 만나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믿었으니까.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확실히 나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면 대충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중풍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만나도 좋고 안 만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닌 거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요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중풍병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붕을 뜯어서라도의 그런 심정으로 데리고 와야지만 그 사람이 겨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금 지붕이라도 뜯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런 열정과 헌신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지붕들을 뜯어낼 때 그 장애물들을 뜯어낼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고 그들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요 단지 중풍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함께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치유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율법학자들이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저 예수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마음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아멘. 율법학자들은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가, 어떻게 당신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께서는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네, 여기까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병만 낫게 해주는 거거든요. 중풍병자의 병만 낫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알고 있어.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너희는 그걸 원하겠지. 병만 나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료는 육체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치료하시는,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전인적인 치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영적인 치료와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육적인 치료, 이 두 가지 치료 모두를 한꺼번에 베풀어 주셨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고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라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친구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데리고 와야 할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라고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로 올 수만 있다면 너의 병이 낫게 될 거야. 네가 구원받게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의사는요, 사람의 육체는 치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치유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원자요 참된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침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침상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목걸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은데요, 전도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며느리가 제일로 좋아하는 목걸이 사줬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같이 교회 가보자 그랬대요. 그날 교회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뭘 사줄까? 하나씩 사주다 보니까 2달이 지났대요. 2달이 지나니까 며느리가 빠지지 않고 교회에 잘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권사님이신데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할렐루야. 그분이 준비한 침상은 목걸이였던 거죠. 목걸이.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데려올 어떤 침상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뜯어내야 할 지붕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지붕들을 뜯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자, 다음 주일이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붕 정도를 뜯어낸 것이 아니라 아예 당신 자신의 몸 전체를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지붕을 뜯어내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는 못을 박히시고 허리는 창에 찔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서 죽음의 어두움이 깃들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세로 막대기가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됐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지붕들을 뜯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영과 육의 전인적인 치료의 은총을,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송가 144장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지붕을 뜯어내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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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지붕들을 뜯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낫는 데는 민감했지만 영혼의 질병이 낫는 데에는 둔했던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로 다짐하며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의회와 가정과 일터의회,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서울 성남교회의회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